언젠가 100세가 넘으신 분과 인터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사네요 하면서 얘기에 주의를 웃겼습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했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나갔더니 80, 90에 알아서들 다 먼저 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요 단순한 말이지만은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와도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 삶이 되어야 하지요. 저는 형제가 셋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마는 형님, 누님이 계신데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부르실 때에 어렸을 때 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형님도 부르고 누님 이름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부릅니다. 어린 마음에는 장난치시나 했는데 제가 자녀들 셋을 낳고 보니 저도 똑같은 겁니다. 저 장난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고자 하는 아이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새 이름을 다 대가면서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는 셋이요 각자이지만은 언제고 그 마음속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부르나 저 자녀를 부르나 한 마음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 아니다 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참 번창하는 왕성한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들어가서 인구를 조사해보자. 그래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참모가 숫자를 세어서 못합니까? 감히 어느 나라가 이제 왕의 나라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의 왕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면서 7년간의 기근을 택할 것인지 3개월 동안 이방 나라에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온 나라에 온역을 택할 것인지 다윗이 3일 기간의 짧은 온역을 택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저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채우는 자릿수가 6만 7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백성이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로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주면 이 트렁크 되는 나무가 물주기를 빨아들여 가지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의 열매에 결실을 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명령이나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의 사람의 도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게 바로 축복받을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물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정직하게 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 위선적인 것, 심지어 무책임한 것, 위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며 공평하게 나누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너희가 근심과 고통 중에 금식했던 그 절기들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어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위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행하며 갈 때에. 그걸 통해서 또 옳고 그른 것의 분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바른 기준이다 말하지만은 이제는 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흐트러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들 속에, 또 학업의 길들 속에서도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복된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